최근 사법부에 불림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 두 종교 단체가 있죠. 두 이단 종파.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그렇게 그 두 단체를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최근에는 여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독교만이 아니라 종교가 원래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해보는 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정치와 관련해서 종교는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1운동이 가장 큰 좋은 예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3.1운동이 107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본문과 비추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전 교회에서는 3.1절 그러면은 기념요리 드릴 때 끝나고 나서 가장 나이 많으신 장로님, 우리 그때는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만세삼창하고 애국가 부르고 저 그날 폐회성은 저거예요. 애국가예요. 애국가고 제가 어디서는 또 그 뭐죠? 독립선언서도 또 낭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유혹을 느꼈습니다. 오늘 그냥 설교를 안 하고 독립선언서를 읽는 이런 유혹도 느꼈지만 어쨌든 본문에 충실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 제자죠. 근데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를 부르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맺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마지막에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언급했습니다. 아마 이제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라고 하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런데 그 고난을 앞두고 있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갔지만 오직 한 사람 오네시보로가 있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아마 오네시보로는 그 시기에는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 오네시보로가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자주 격려하고 또 부지런히 찾아보고 또 많은 것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1장 마지막에 오네시보로처럼 너도 그렇게 오네시보로처럼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본문은 오네시보로와 같이 격려하고 찾아보고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기서 부정적인 이해가 나왔죠. 오네시보로는 끝까지 남았는데 그런데 부겔로하고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 남들이 다 떠날 때 같이 떠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단적으로 말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바울이 가르침과는 다른 것을 쫓아간 사람들. 그래서 얼마나 속상하면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일 것 같은데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냥 전부 다 바울을 떠났다는 의미는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에 따르지 않고 나쁜 교훈, 잘못된 사상, 쉽게 말하면 이단에 빠졌다 이 뜻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는 오네시보로처럼 떠난 그 두 사람과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네시보로처럼 그렇게 굳건히 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2절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썼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 내게 들은 바를 충성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언가를 얘기했고 디모데도 그 들은 것을 또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오네시보로도 그랬고 나를 통해서 내게 들은 바를 전해받은 너도 그래라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네시보로가 자주 찾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했지만 디모데가 이제 교회 지도자로 세우니까 그 본질적인 이유는 결국은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내게 들은 바를 제대로 전해라.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는 오네시보로의 여러 좋은 덕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것은 바로 바울에게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다. 디모데도 그 내게서 들은 것을 너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내 편이 되어주었던 한 사람 오네시보로처럼 디모데 너도 나의 가르침에 충실하라. 이거죠. 많은 사람이 바울의 가르침을 떠났지만
오네시보로는 홀로 남아서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격려하고 찾아오고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자신을 통해 디모데에게 계속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디모데를 거쳐서 확장되고 다른 교회로 또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런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혀지고 확장되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복음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확장되고 좋은 일이니까 평화스럽게 되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여전히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절에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옳은 것, 나에게로부터 들은 것, 그 옳은 진리를 가르치는데 고난이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옳은 일을 하는데, 옳은 복음을 가르치는데, 옳은 말씀을 알려주는데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현석이가 어저께 로마서 몇 장을 썼죠? 8장. 그래서 어제 카톡을 했어요. 그래서 오현석. 그래서 현석아 로마서 몇 장 쓰니 그 8장이 생각나가지고 여기 설교 준비하면서 그럼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전 같은 현석이가 그장 바로 답장이 오는데 안 와. 나중에 한 2시간인가 오현석이라는 저희 학교 교수님이 계시거든. 교수님 혹시 잘못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게 확인을 안 했어. 오현석 교수님한테 가서 나중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석이한테 또 해서 로마서 8장 썼구나.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모습 그대로 또 바울도 그 고난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단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 에베소의 오네시보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바울을 떠난 것과 같이 남은 자는 무척 적을 것이다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 것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강조하고 사순절과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강조하지만 고난 이후의 회복이 절망 이후의 소망이 죽음 이후의 부활이 있다라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고난과 회복, 결국 고난과 회복이죠.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3가지의 모습을 제안합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인에게는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3가지 종류의 직업이에요. 직업을 예로 들면서 고난은 바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부류의 직업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3절에 나오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병사인데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병사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병사, 군인, 싸움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얘기했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뭐 에베소서 6장 같으면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병사의 모습으로 군인의 자세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동료를 소개할 때도 바울 서신에 따르면 군인, 병사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함께 군사된 자, 그러니까 같은 신앙의 동료를 소개하고 신앙의 지도자를 소개할 때 함께 군사된 자 이렇게 말도 했고요. 빌레몬서 2절에 보면 아키뽀를 언급하면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이렇게 병사, 군인, 영적 전투 이런 군사 용어들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근데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군인을 떠올리잖아요. 우리가 병사, 군인 그러면 남성들이면 누구나 가야 되는 그런 군대를 생각하죠. 근데 이거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니 모병제, 국민 개병제는 사실 이게 얼마 안 된 겁니다. 국민 개병제 찾아보니까 프랑스 혁명 때 국민 개병제가 그때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채택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모든 국민을 국방의 의무를 지워서 그래서 군인으로 차출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나중에 유럽을 점령했던 것도 국민 개병제 때문에 자신들의 그 프랑스의 혁명을 유럽에 퍼뜨리는 물리적인 힘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의 군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군인이나 병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모병제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병제도였어요. 모집을 하면 지원해서 아주 엄격하고 까다롭게 선발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황제가 모으기도 하고 또는 어느 특정 지역의 사령관이 모병을 하면 지원을 하는 형태입니다. 우선은 로마 시민권자여야 돼요. 노예 안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여야 되고 신체 검사 통과해야 되고요. 또 전투에 나가서 여러 해 동안 타국가 있어야 되니까 미혼이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뒤에 나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미혼이어야 한다니까 가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경 쓸 거 없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유력한 사람이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 또 신혼조회에도 합격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발이 되면 이제 충성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모은 사람, 뭐 황제가 됐건 사령관이 됐건 이제 목숨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충성 서약이 바로 세크라멘툼이에요. 우리가 보통 성례전 얘기할 때 세크라멘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충성 서약,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나누고 세례 베풀 때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충성 서약의 뜻도 있는 거죠. 세크라멘툼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온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4개월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되는 거죠. 안정적인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 20년 이상 근무하게 돼 근무를 했고 퇴직금을 받게 되면 주로 이제 땅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퇴직한 이후에는 지역사회 유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병사는 어떻게 로마 시대 병사는 결국 뭐예요? 그 병사를 모은 사람 지원하도록 그 모은 사람의 그 대개는 황제나 사령관의 명령에 따를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본문에 병사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말이 맞죠. 병사로 모은 자, 그게 황제가 됐건 사령관이 됐건 병사에 모은 자를 그 처음에 모으고자 했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선 자기 생활이라는 것은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죠. 그거 내려놔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욕심, 야망, 이기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군사를 모은 황제의 사령관의 명령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병사라고 부른 것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야망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의로운 명령에 복종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주님이 모으셨으니까 주님이 주님의 군사를 모으셨으니까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라. 특히 지금은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 지금 내가 그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주님의 병사가 되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병사의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병사로 세우신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세상의 어떤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찬 자기 생활, 오늘 본문의 자기 생활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의로우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병사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는 병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를 말하죠.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처음에는 병사라고 할 때는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의 의로운 명령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게 병사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 경기를 하는 자, 운동선수는 조금 더 체계적인 걸 말해요. 훈련을 받고 준비해 끝내는 목표를 이루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끝난 올림픽도 보면 선수들이 메달을 목표로 해서 수많은 시간을 훈련하고 운동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법대로 경기하는 겁니다. 법대로 경기. 여러분 축구 경기하면서 야구 방망이 들고서 하자라고 하면 축구가 안 되겠죠. 그렇다고 또 야구 경기하는데 발로 차자, 공을 발로 차자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테니스 경기하는데 이거 맞추기 힘드니까 그 잡아서 던지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테니스 경기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그 종목에서 목표한 승리를 하려면, 또 월계관을 얻으려면 규칙에 따르는 훈련과 규율과 법도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규칙을 정하고 신앙의 훈련을 쌓으며 몸에 배인 반사작용으로 당연히 신앙의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대로 따라야 된다. 그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라는 것.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제 스포츠잖아요, 스포츠. 예. 근데 이제 3.1 운동이에요. 그래서 연상이 되는데 3.1 운동은 무브먼트예요. 여러분 이 운동 섞갈리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어느 대통령이 나도 옛날에 운동권 선수였어. 그래서 무슨 운동 하셨는데 그럴 때는 뭐 육사 다닐 때 축구 골키퍼였다고 자기 운동권 선수라고 그런 대통령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스포츠하고 무브먼트 섞갈리는 거지. 근데 어쨌든 한국말로 운동이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3.1 운동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1 운동이 한국의 어떤 정치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3.1 운동 직전까지 나왔던 어떤 그 정치적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라는 그런 의견에 그때 있었던 만민공동회나 우리가 아는 독립협회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단체인데, 이 만민공동회나 독립협회는요 어떤 세상을 꿈꿨냐면 여전히 왕이 있는 입헌군주제를 꿈꿨어요. 그래서 입헌군주제, 왕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전히 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왕과 함께 가는 세상을 꿈꿨는데, 이 3.1 독립선언서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조선이 독립국민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공식적인 문서예요. 그래서 3.1 독립선언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민주적인 공화국을 목표로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3.1 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때 전국망을 가지고 있었던 건 뭐 정당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죠. 교회지요. 교회를 통해서 그 독립선언서가 나눠지고 그래서 그 사이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은 여러 문서를 통해서 그 정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발표했던 33인 대표 가운데 개신교도가 16명이고요. 또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또 많은 수가 천도교인이 15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하고 천도교인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도교는 바로 동학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학.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동학했으니까 뭐겠어요? 서학이잖아요. 서학. 우리 서쪽에서 왔어. 그래서 이 민족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학과 동학이 함께한 게 3.1 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독립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보통 때는 동학과 서학이 왜 동학 서학이라고 만들었겠어요? 서학이 들어와 가지고 혹세무민한다라고 해서 동학 만든 거 아니에요. 서로 우리는 합칠 일이 없다. 우리는 니들이 서쪽에서 왔으면 우리는 동쪽에서 왔다. 뭐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는 종교 단체였지만 이 동일한 목적에 함께 목소리를 냈고 종교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결국 일본의 압제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민족의 고난에 함께하려는 선한 의지에서 함께할 수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3.1 운동에서 단순히 종교가 또는 기독교가 또 교회가 정치적인 영역에 나서는 안 된다는 이분법적인 적용을 극복했던 거죠. 지금 여기서 현재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공공의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공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되죠. 실제로 3.1운동 이후에 또 일제 정부가 탄압하면서 선교사들을, 미국 선교사들이 그 배후에 있다라고 해서 선교부에 많은 압박을 가했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은 그런 선언을 했죠. 이제 교회는 비정치적이어야 된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교회는 그런 거 나서면 안 된다. 정교 분리되어 있으니까, 정교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나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비정치적이어야 된다는 문장이 가장 정치적인 문장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영역을 선을 그어놓은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3.1운동은 그런 경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조사받고 있는 그 두 이단 단체, 또 그와 내동했던 유사한 정치적인 교회들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고난받는 이들의 편이 아니라 권력을 쫓고 실권자의 줄을 대려고 하고 결국 자신들의 종교의 종파의 이기적인 목적을 관철하려고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종교의 공공의 역할을 악용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들, 지금 힘든 사람들, 지금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교회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정교 분리의 원칙, 저는 요즘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단순히 정치적인 영역에 무관심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법의 테두리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함께하라. 그것이 3.1운동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전세, 월세를 전전하는 새내기 부부들, 그리고 고시청과 쪽방 쪽에서밖에 살 수 없는 청년들과 노인들에게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할 고난은 이 시기 가장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로 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고 이 민족의 앞날이고 이 나라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일제의 무단 통치가 지켜야 할 법이 있었죠. 일본 정부가 만든 법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법을 넘어서는 진정한 법, 그보다 상위의 보편적인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따랐던 것입니다. 법대로 경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지금 현행법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죠. 단순히 지금의 실력자나 중심부나 상류층의 셈법이 아니라 보다 상위의 법, 곧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실력을 겨루고자 하는 간절하고도 대담한 용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6절에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부는 땀 흘리면서 봄부터 여름과 가을이 지나기까지 온갖 고생을 했으니까 그 곡식을 먼저 얻는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강한 건데.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그 수확물을 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수확의 첫 목격자가 된다. 그런 감격과 은혜를 받는다라는 뜻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땀을 흘린 농부, 수고하는 농부, 그리고 자신의 정열을 쏟은 농부는 그 열매에 감격하는 거죠.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봄에는 무슨 농사를 지을까 생각하면서 어제 저도 그래서 옥상 청소하고 물 주고 쓰레기 치우고 야 올해는 무슨 씨를 심어볼까. 집사람은 싹 갖다 버리라 그러지만 여기는 금녀의 구역이다. 그래서 올해는 뭘 심을까. 모종은 또 해서 제가 제일 요 시기에 제일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와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여기 보다 보면 미림농원이라고 있는데 아주 크게 뭐 가게를 한 2개 냈대요. 그게 여기 카탈로그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올해는 작년에 체리 실패했으니까 올해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 슈퍼 복분자 한 몇 년 있다가 죽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이제 그거 카탈로그 오거든요. 오늘도 오면서 오른쪽에 미림농원이라고 있어가지고 근데 주일날 문을 닫혀요. 그래가지고 언제 가냐? 언제 한번 가본다. 예. 모종을 심고 지난해에 묵은 가지들을 정리합니다. 여름에는 본격적으로 자라는 식물과 나무를 보면서 병충해는 없는지 영양분은 충분한지 비는 제때에 오는지 생각하며 매일매일 밭에 나갑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한 해의 수고를 온전히 거두기 위해서 마지막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그렇게 농부의 땀과 눈물과 한숨을 먹고
식물과 나무는 자라지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농부는 그 열매를 보는 것만으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분명히 농부가 수고한 자가 그 수확의 기쁨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교회 예배 처소를 옮기면서 지금도 이 짐을 놓을 장소가 너무 작아서 또 우리가 나눠서 써야 돼가지고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 고민도 뭐 짐 옮기고 물건을 구별하고 버리고 한 3분의 2 이상 버린 것 같은데 또 예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자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물건을 둘 공간이 있다는 것이 감동으로 와요. 코딱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런 고민을 한 사람이 위로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성숙한 신앙, 깨어있는 성도, 평신도 지도력은 바로 고난을 감당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그 고난의 직접적인 담지자들이기에 가능합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로서 어렵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찬송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얻기 때문에 이제 고난 후에 그 열매의 감격과 기쁨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잠깐 모여서 장소하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잠깐 와가지고 서로 살아있는지 생존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교회이니까 빨리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뿔뿔이 흩어져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요 잠깐의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여러분 그 백조가 물 위에 떠 있는데 발이 계속 물질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단톡방을 통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거 결정하려면 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또 막 보내고 그렇게 염려하고 배려하고 준비하는 그 한 사람 우리 언덕교회를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가장 오래 간직하는 분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것을 부탁하면서 디모데가 좋은 병사로서 세속적인 이해관계나 이기적인 욕심이나 야망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자처럼 주님이 정하신 법대로 경계하여 승리의 관을 얻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 내내 땀을 흘리고 애를 쓰며 애지중지 식물과 나무를 키운 농부가 가장 먼저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에서 마무리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2절에서 내게 들은 바 그렇죠? 오네시포로도 그랬고 너도 이제 내게 들은 바 7절에서 내가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7절이 수미일관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들은 바 내가 말한 것 같은 거죠. 어떤 내용인데 다음번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들은 내용, 그 일정한 내용 이것이 디모데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그 말씀을 따를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것, 디모데 네가 들은 것 그것을 몸소 병사처럼 경계하는 자처럼 농부처럼 하려면 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총명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지혜, 통찰력, 이해력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 분명하죠. 뭐 해라 마라 분명해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적용하려면 쉽지 않아요. 병사와 경계하는 자와 농부처럼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병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가 되는 데는 특별한 총명함과 지혜와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어느 정도 언제 또 그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지 늘 지혜가 따라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총명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정치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정교 분리의 법을 테두리를 지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인가 아닌지 고민해야지. 지난번에 우리 황 전사님도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아이들하고 제주도 갔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참여했는데 마지막 그 행사 중에 그런 게 있었는가 봐. 강정마을 마을에 가서
아마 현석이 앞에 저기 프랭카드 들고 하고 시위하고 있었던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는데 이거 고민스러운 거 아이들을 글쎄 이게 좋은 일이기도 하고 선한 일이긴 하지만 아이들까지 같이 동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이들은 알고서 참여하는 것인지 말아야 돼. 매번 고민해야죠. 고민하라는 거예요. 나가는 게 옳은 것이고 안 나가는 게 틀린 게 아니라 고민하냐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고민하는 자.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나눔과 공존은 어떻게 가능한지 지혜를 갖고 해야죠. 정의와 차별과 혐오를 일으키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지키고자 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총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물려줄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작은 몸부림이라도 해야 되는지 그 작은 일은 도대체 무엇인지 텀블러 다 갖고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고민해야죠. 귀찮지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병사가 되려고 또 경기하는 자가 되려고 농부가 될 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고민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마무리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 또 경기하는 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총명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총명을 간구하며 지금 고민하고 지금 애를 쓰며 또 지금 이렇게 진지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총명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말씀 또 가르침을 병사처럼 경계하는 자처럼 농부처럼 저희들이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늘 깨닫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힘을 간구하며 덧입은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